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오늘 다룰 예정인데요. 고통의 문제는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솔직히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사이다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답은 없습니다. 그만큼 고통의 문제는요, 어렵고요, 한평생 우리 누구나 안고 가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버지니아에 사시는데 미국 교회 다니십니다. 새벽에 미국 교회 찬양 팀원 중에 한 가정의 지붕에요,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 집이 불탔어요. 어떤 이유로 불이 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온 가족은 무사합니다.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23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찬양하는 사역자의 가정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개하라는 경고인지, 그분의 신앙을 연단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도요,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허리케인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플로리다나 캐리비안 섬나라 사람들도 허리케인 어마로 큰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잘 나간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직장을 억지로 떠나게 되거나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또 사랑하는 가족이 쓰러지거나 아파하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을 것입니다. 고통이나 슬픔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을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고통이나 슬픔은 찾아오곤 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부자는요, 고통이나 슬픔이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만 고통과 슬픔이 있을까요? 부자에게도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저도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는 없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통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간 4살 먹은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 간 4살 먹은 왕이 누굴까요?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 느부갓네살. 썰렁하지만 제가 관심을 끌고 저 에오라고 느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 이 왕이 돼가지고 예, 대단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왕인데 유다를 정복했어요. 유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정복할 정도로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냐면 높이가 30m나 돼요. 옆으로는 넓이 폭이 한 3m 정도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낙성식을 행했습니다. 이 낙성식을 할 때 나라의 모든 신하들을 다 불렀어요. 다 참석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악기가 연주될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넣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요,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였어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왕에게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크게 분노하죠. 13절을 보게 되면 왕이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끌고 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왕이요, 당장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 같이 화를 냈는데요, 이상하게 이 세 사람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지금이라도 다시 금신상에게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로 왕이요 너그럽게 대해주면은 신하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신상에게 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해버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죠. 뚜껑이 열린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그 은총을 버리고 더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물불의 화력을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풀물불에 던지려고 붙잡고 있던 그 군인들이요 뜨거운 풀물불에 타 죽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겉옷과 속옷, 그 당시에 이 관리들은 모자를 썼거든요. 이 모자, 모든 옷을 입은 상태로 결박되어서 그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 사람이 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쵸? 이 아이 맞아 안 죽었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이 타 죽는 모습을 자세히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 뜨거운 풀물불 속에서 타 죽지도 않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를 결박해서 풀물불에 던졌어요. 근데 이들이 그 뜨거운 풀물 속에서 결박이 풀리고요. 옷도 타지 않고 몸도 상하지 않는 채 걸어 다닙니다. 왕이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가 분명해요. 근데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네 번째 사람은 도저히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사람을요,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라고 말해요. 이 네 번째 모양을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신들의 아들과 같이 보였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인 느부갓네살이 봐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였던 거죠.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잠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고통이라는 풀물불 속에 있는 세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사람이요 결박을 풀고요 뜨거운 풀물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옷이 타지도 않고요 몸이 상하지도 않는 채 걸어 다녔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요 고통의 풀물불에 던져질까요? 안 던져질까요?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풀물불에서 던져지지 않게 막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스러운 풀물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요 고난이나 고통의 풀물불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있습니다. 그 풀물불이 다들 피하고 싶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 풀물불 속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풀물불, 파산의 풀물불, 자녀들로 인한 고통의 풀물불, 암의 풀물불, 사고의 풀물불, 또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의 관계의 풀물불.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수많은 풀물불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고자 할 때 더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잠깐 타협하면요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타협하면 되는데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풀물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까? 풀물불을 엄청나게 큰 물로, 빗물로 꺼주셨습니까? 지진으로 풀물불을 땅속으로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물불 속에 이들은 던져졌어요. 이미 몇 명의 군인들이 그 뜨거운 풀물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좋은 이 세 사람이 풀물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힘이 더 세 보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고통의 풀물불 속에 던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거나 힘 있는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가요, 억울하게 내 재산을 다 빼앗고 나를 고통의 풀물불 속에 던지면 막 돈이 하나님보다 더 세 보일 때가 있어요. 만약 이 나라의 정치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요, 나를 고통의 풀물불 속에 던지면 이 세상의 권력이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의 풀불 속에 던지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게 섭섭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의 풀불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렇게 이 세 사람을 조롱을 했어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반문했어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 라고 조롱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고통의 풀물 속에 던져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뜨거운 풀물 속에 이 세 사람이 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결박했던 줄이 풀렸습니다. 아무것도 상하지 않았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불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이것이 신비로운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경험하는 신비로운 간증의 은혜인 거예요. 분명히 고통의 풀불 속에 던져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그 고통을 건지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 뜨거운 풀불 속에서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꼭꼭 묶인 줄이 풀리고 오히려 고난 중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잡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자유요,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세 사람과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고통의 풀무불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신비롭게 잘 이겨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시리아 내전으로요, IS가 득세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중동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요, 이집트에서요, 리비아에서요, 시리아에서요, 이라크에서 목베미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나요? 그 고통의 풀물불에서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들도요, 그 죽음의 풀물불, 고통의 풀물불 속에서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잠시 버리고요, 살고자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개종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수많은 고문과
위협과 학대 속에서 이상하게 그들은 그 많은 고통을 당당하게 감당하였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의 풀물불 속에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죽인다고 협박해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살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들은요, 목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험악한 협박과 고문과 위협 앞에서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의 사슬 속에서 그 고통의 품을불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었고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당당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신비로운 축복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견디고 이기면서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도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고통 중에 계십니까? 질병 중에 그렇게 울부짖어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 하신 분이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통의 품을불 속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특별히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풀물불 속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나 혼자 풀물불 속에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 다니심을 믿으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 혼자 고통하고 나 혼자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우시고 계세요. 이거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통의 풀물불 속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고통의 풀물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풀물불이요 7배나 100배나 1000배나 뜨거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풀물불 속에서 모든 결박을 풀고 더 큰 마음의 심령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요 메뚜기처럼 고통스럽게 타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쳐다봤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요 결박되지 않고 불에 탕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뜨거운 풀물불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이 세 사람 보고 깜짝 놀래요. 건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더 깜짝 놀랍니다. 왕이 깜짝 놀라요. 사람이 타 죽지 않는 것도 기적인데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왕이 직접 일어나서요 풀물불의 어귀에 가서 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통의 풀물불에서 나오라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수를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세 사람의 핍박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봐요.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막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지켜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풀물불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을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봐요. 그때 우리가 고통의 풀물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이 세 사람과 함께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고통받는 우리 자신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걸 봤는데 우리가 못 보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나 혼자 고통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거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내가 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런 말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보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살려주신 것처럼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요,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눈을 들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아픈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르는 복음성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복음성가의 제목은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곡입니다. 이 도르시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 도르시라는 분은 원래 이 재즈 음악을 좋아했던 분이에요. 거기 전공했던 분이었습니다. 1920년대 쪽에 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하고 부르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사셨는데요, 세인트루이스에서 부흥회에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만삭된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만삭된 아내가 부흥회 중에요, 출산을 하다가 소천을 해요. 이분은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시카고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죽은 아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태어나는 아들을 보니까 그래도 기쁨이 생긴 거예요. 아들 보고 기뻤어요. 그런데 그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그 아이도요, 그날 밤에 죽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함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혼자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나 은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자신에게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막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찬양사역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지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방문하여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에 우연찮게 그 집에 피아노가 하나 있었나 봐요. 피아노 의자에 딱 앉았어요. 피아노 옆에 있는 창문에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고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를 잃고 크게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입에서, 슬퍼하는 자신의 입에서 갑자기 한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Precious Lord, Precious Lord, Precious Lord.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생겼는데 갑자기 Precious Lord,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존귀한 주님이라고 찬송하게 만드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은 존귀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라는 마음의 심령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였습니다. 손가락을 피아노의 건반에 올리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반주하면서 즉시로 곡을 불렀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셔서 라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족을 다 잃고 슬퍼하는 도르시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고 보게 하셨어요. 누구를요? Precious Lord.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존귀하신 주님을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고통 중에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어요. 고통 중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